예, 옆에 분들하고 인사 한번 나누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요즘 참 밤새 안녕이라는 말이 이렇게 마음에 와닿을 정도로 날마다 주마다 무슨 이렇게 센 바람이 부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지난주에는 또 휴스턴 지역에 있었던 허리케인 하비 때문에 휴스턴 지역뿐만 아니라 또 우리 달라스에까지, 달라스에 뭐 가스 충전소에 가스 좀 떨어졌고 이런 거는 휴스턴에 실제로 일어났던 일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휴스턴 지역의 그 수해를 복구하기 위한 예상액이 한화로 180조 원이라고 합니다. 180조 원. 어마어마한 금액이죠. 그런 천문학적인 금액이 들어야, 그리고 기간으로도 정말 많은 기간이 소요되어야지만 휴스턴 지역이 제대로 복구가 될 수 있다 하는 얘기를 들으니까 참 뭐 멀리 있는 저희들도 막막하고 답답한데 휴스턴에 사시는 분들은 어떠시겠습니까? 휴스턴 지역에 사시는 한인분들 중에 이번에 이제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입으신 분들이 한 6,000명 정도, 6,000가구 정도가 되신다고 하는데, 그 중에 한 250가구에서 300가구 정도의 한인 교민들은 아주 심각한 피해를 입으셨다고 합니다. 오늘 지난주에 나눠드리고 오늘 헌금하게 되는 저희들 그 헌금 통해서 글쎄요, 그 복구액 예상 180조 원 중에 저희들이 몇 프로를 감당하겠습니까? 많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시일반 저희들이 정성껏 기도하면서 드린 수의 모금을 통해서 그들에게도 큰 위로가 되고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어서 일어날 수 있는 큰 용기로 또 물맷돌로 사용해 주시기를 주님 앞에 간절히 소원합니다. 제가 지난주 설교 중에 빼먹은 게 있어서 그것을 이제 말씀을 드리고 이제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참 요즘 뭘 이렇게 잘 놔두고 다니는 놀라운 참 은사가 자꾸 발휘되는데, 심지어 그 설교 가운데 중요한 부분을 빼먹었는데요. 어떤 분은 뭘 빼먹었는지도 지금 모르시는 분이 있으실 수 있는데, 물론 그건 제가 아는 거니까 여러분들 모르시죠. 지난주에 제가 설교를 하면서 한 목사님에 대한 예를 들었었습니다. 뉴욕에서 개척하셨던 한 목사님께서 한 6년 정도 사역하시고 교회가 막 부흥하는 가운데 사모님이 갑자기 나타나셔서 이제 더 이상 당신과 함께 살기 싫어요. 이 교회도 나가기 싫어요. 제가 그런 말씀 드렸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제가 결론 부분을 얘기를 안 드려가지고 사모님하고 목사님하고 그 이후로 어떻게 됐습니까? 이런, 제가 보니까 1부 때는 말씀을 드렸는데 3부 때는 말씀을 안 드렸어요. 그래서 그게 너무 궁금하셔서, 혹시 그게 궁금해서 이번 주에 원래 안 나오시려고 했는데 나오신 분이 혹시 계시다면 그것도 은혜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 목사님께서 사모님에게 그런 충격적인 펀치를 맞으신 다음에,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은혜롭게 해석을 하셨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걸 아내가 자기를 공격하는구나,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을 고치시려고 하시는구나, 깨닫게 하시려고 하시는구나, 그렇게 해석을 하셔서 자기의 성장, 믿음의 영적 성장의 부분 중에서 그 정서적인 부분, 감정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성장이 거의 없었다는 것을 본인이 심각하게 깨닫고 직면하고, 그 부분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또 여시고, 마음을 여시고 회복됨으로 말미암아서 그 목사님과 사모님 헤어지시지 않았고요. 그분이 12년 후에, 그 일이 있고 나서 12년 후에 그 책을 쓰셨는데, 그분의 책 속에 이런 구절을 쓰셨습니다. 자기가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교회의 리더로서, 또 한 아내의 남편으로서, 자녀의 아버지로서 이렇게 행복했던 12년은 없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지난주에 너무 궁금해서 그 사람이 어떻게 됐는지 막 궁금하셨던 분은 해피엔딩으로 끝났다는 것을 아시면 되겠고요. 혹시 이분이 실제로 누군지 좀 찾아보시고 싶으신 분은 뉴욕의 뉴 라이프 펠로우십 처치라고 피터 스카지로 목사님이 섬기시는 교회입니다.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성공을 하였을 때 그 성공한 자리에서 자기만 열심히 해서 이런 성공의 자리에 올랐다고 말하는 분들은 잘 없습니다. 자기가 이런 성공을 하기까지는 자기 가족들 또 동료들 자기를 도와주는 수많은 사람들의 도움이 있었기 때문에 그 자리에 오를 수 있었다,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런데 그 말은 참 겸손하게 하는 말이기도 한데요. 그 말을 잘 뒤집어 보면, 잘 분석을 해보면 실제로 그렇게까지 돈을 많이 버신다거나 공부를 많이 하셔서 상을 노벨상을 받으셨다라거나 하는 그런 위치에 오르시게 되셨을 때 비록 주변 사람들에게 좀 공을 나누고 돌리기는 하였지만 실제로 그 개인이, 그 당사자가, 그 본인이 수많은 노력들을 기울이지 않았다라면 과연 그 자리에 오를 수 있었겠습니까? 주변 사람들이 아무리 도와주어도 분명히 90% 이상, 95% 이상, 거의 99%에 가깝게 자기의 노력과 수고가 있었기 때문에 그 자리에 갈 수 있었겠죠. 자기는 정말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옛날에 한국의 어떤 영화 배우가 자기는 다 차려진 밥상 위에 숟가락만 얹은 것이다, 그렇게 자기의 수상소감을 이야기했었는데, 과연 그 배우가 자기는 노력을 하나도 하지 않고 그냥 아무 연기에 열정도 없이 연기에 제대로 된 어떤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않은 채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상을 받았겠습니까? 아니죠. 자기도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그 연기를 한 이후에, 그리고 주변에 이 작품을 함께 했던 사람들에게 공을 돌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런 공을 돌릴 때의 효과는 무엇입니까? 비록 그 상을 받은 사람, 그 위치에 오른 사람은 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기쁨과 그 감사를 함께 공유하는 그런 기쁨이 그의 이 겸손을 통해서, 그의 말을 통해서 나누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심에 있어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큰 사역,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그 역사 속에 우리라는 작은 한 사람 한 사람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그 큰 사역의 기쁨과 감사함과 그 능력에 동참하게 하시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 중에 누군가는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너무 기쁘다, 이렇게 생각하실 것이고, 나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내 삶 속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런 기쁨, 즐거움, 감사, 이런 것들은 도무지 잘 느껴지지 않는다라면 그 차이가 어디에서 오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우리의 믿음의 실력은 언제 드러나냐 하면요, 위기 때에 드러납니다. 내가 평상시에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느냐, 나의 평상시의 실력이 어떻느냐 하는 것은 위기 때에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큰 위기 무엇이겠습니까? 삶과 죽음 앞에 서 있을 때이겠죠. 그럴 때 그 위기 앞에서 우리가 어떤 음성을 듣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 위기 앞에 서 있는 자기 오라버니 나사로가 죽은 이 현장에서 이런 음성이 들립니다. 36절, 37절, 오늘 본문 36절, 37절 말씀에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37절에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예수님이죠. 그 사람은 나사로입니다. 나사로는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그 주변에 있는 유대인들의 이야기였는데, 여러분, 이 이야기를 주변의 사람들이 들을 수 있게 말했겠습니까? 아니면 자기 속으로 또는 자기에게만 들릴 정도로 말했겠습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들을 수 있을 정도로 말했으니까 성경에 기록해 놓은 거 아니겠습니까? 자기 혼자 한 얘기를 어떻게 요한이 이렇게 요한복음으로 기록을 했겠습니까? 자기 귀에 들릴 정도로 이야기를 했으니까 그렇겠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 오누이도 이 말을 들었습니다.
이 말을 듣고 느낌이 어땠을까요? 지금 오빠가 죽었습니다. 그 사랑하는 오빠가 죽었습니다. 그런데 주변 사람들이 그 삼남매가 너무 사랑했었던 예수님이 오고 나서 그 예수님과 무덤과 그 두 자매 사이에서 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그가 나사로를 얼마나 사랑하였는가. 그런데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어떻게 사랑했던 나사로의 죽음은 막을 수 없었는가. 여러분, 이 이야기는 결코 위로가 되는 이야기도 아니고 믿음이 있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비꼬아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런 이야기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라는 그 사람은 맹인의 눈, 사람 눈은 뜨게 할 수 있는데 어떻게 죽는 사람 병은 고칠 수 없는가 보군요.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아니 잘 모르는 그 맹인은 예수님이 고쳐주셨는데 당신이 그렇게 친하게 지냈던 당신 오빠는 예수님이 늦게 오는 바람에 죽도록 그냥 그렇게 놔둬버렸군요. 아주 옆에서 힘들어하는 사람 초를 팍팍 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을 때 주변에 이런 이야기가 우리의 귀에 들릴 수 있습니다. 사람이 이런 말을 해주지 않아도 자기 스스로가 자기 자신에게 부정적인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왜 내게 이런 일이 생기는 거지? 잘 믿어보려고 했는데 하나님 믿고 잘 살아보려고 했는데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거지? 분명히 한국에서 많이 기도하고 이민 가면 삶이 쫙 펴질 거라고 생각을 해서 이민을 왔는데 이민 오자마자 왜 이렇게 쫄쫄 고생을 하는 거지? 한국을 떠날 때 많은 사람들이 와 미국 가니 좋겠네요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 한국에 있는 친척들에게 아는 사람들에게 말을 하기도 어려울 정도의 어려운 삶을 이민 초기에 정착의 시기에 사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저희 이모님도 그러셨어요. 저희 외갓집 8남매 중에서 저희 어머니 집과 제 막내 이모님 집 두 가정만 두고서 제 이모 우리 외갓댁이 다 이민을 오셨는데 6년 7년 전이죠. 그때 그분들이 매년 한국으로 나오시면 가끔씩 한국으로 나오시면 좋은 미제 옷들 지금은 제가 안 가지고 있는데 어떤 미제 그 티셔츠는 제가 받아서 제 몸이 커졌음에도 불구하고 쫄티처럼 입고 다녔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잘 사는 줄 알았어요. 나중에 제가 유학을 와서 큰이모님 집에 머물면서 잠깐 그때 있었던 스토리를 쭉 들어보니 슈퍼마켓 하시면서 마켓 하시면서 권총강도 들어와가지고 겨우 목숨 부지한 이야기 그리고 사업 한 번 실패하시고 또 다른 사업 시작하셨던 이야기 또 동생들까지 불러왔는데 그 동생들 한국에서 멀쩡하게 회사 잘 다니고 있던 동생 데리고 왔는데 그 동생이 옐로우캡 운전을 5년 6년 해야 되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너무 마음 아팠던 그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한국에서 전혀 하지 않았던 신앙생활을 미국에 와서 하시게 된 겁니다. 참 재밌는 것은 그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무슨 생각을 하셨을지 모르겠어요. 한국에서 떵떵거리고 더 잘 살았을 것 같은데 미국에 와서 이 고생하면서 교회 다니면서 그분들이 처음에는 한국어권 사람들을 만나고 싶어서 그 한국어 그 한인 커뮤니티에 나오신 것이었겠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분들에게 믿음이 생긴 것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생기기까지 그분들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수고하고 애썼다는 사실은 나중에서야 발견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때 주변에서 들려주는 하나님의 말씀과 신앙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잘 해왔던 분이 있는가 하면 어렵고 힘든 위기의 때에 하나님을 떠나거나 교회를 떠나는 경우들도 많이 봐왔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이민 오셔서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상황들 다 거치시면서도 교회를 떠나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여기에 계속 머물러 있으시면 여러분들의 믿음이 좋으실 뿐만 아니라 함께 붙들어 주셨던 그 주변에 하나님이 붙여주신 믿음의
동력자들, 동료들 때문에 그런 은혜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이제는 그런 역할들을 또 해 주셔야 된다는 것도 좀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휴스턴에 또 지금 플로리다에 지금 뭐 플로리다도 뭐 난리가 아닐 겁니다. 이런 상황들을 직면하고 보면 하나님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됩니까? 일부 때도 우리가 다 같이 기도를 했었거든요. 어떤 때는 참 마음이 무겁고 힘든 경우가 참 많습니다. 저는 이제 목회자이다 보니까 제게 제일 먼저 귀에 들어오는 소식들이 교회에 대한 소식들 아니겠습니까? 지난 주간에도 제가 아는 한 교회에 큰 어려움을 당했다는 얘기를 듣고 정말 마음 한편에 뻥 뚫린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가지고 한 며칠을 시간을 보냈었습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그럴 때는 너무 무거운 어두움에 눌려서 하나님이 잘 느껴지지도 않더라고요. 목사지만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참 부끄럽지만 솔직한 제 심정입니다. 그럴 때 정말 기도가 잘 나오지 않는 상황에서도 억지로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제게 시편 139편 9편 7절에서 13절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셨습니다. 이 말씀은 말씀 한번 띄워주십시오. 이 말씀은 시로도 기록되어져 있지만 찬양으로도 지어져서 알려지고 있습니다. 예, 시편입니다. 시편 139편 7절입니다. 7절에서 13절입니다. 이 찬양이 있는데 이 주의 신을 내가 떠나 어디로 피하리까. 네, 가사가 그렇습니다. 제가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주무시는 분들 깨어나시고 주의 신을 내가 떠나 어디로 피하리까. 주는 모든 것 아시오니 어디로 다니리까. 내가 새벽 날개 치며 저 바다 끝에 거해도 어둠도 숨기지 못하리라. 주님의 손이 날 인도해. 주님은 내 모든 것을 지으신 분이시니 주님의 위대하심을 내가 고백하리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뭐 더 길게 하면 또 괴로우실 분도 계시고 하니까 하나님을 피해서 다닐 수 없다 하는 시인의 고백입니다. 세상 가운데 아무리 우리가 눌린다 할지라도 이 시인의 고백처럼 우리가 하나님 어디에나 계시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으로 위로받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많은 사람들에게 이런 어두움에 눌릴 만한 위기들은 다 있을 수 있습니다. 다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을 회복해야 되는데 그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말씀 속에, 하나님의 사랑 속에, 성령의 그 은혜 속에 그 무거운 어둠에 눌리는 상황 속에서도 이길 수 있는 은혜가 공급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직까지 그런 훈련이 되지 않았다면요, 어떤 어려운 일이 생기느냐, 위기의 상황 속에 그 어둠에 눌려서 압사당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이 가끔씩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지금은 너무 바빠서 제가
신앙생활 잘 하기가 어렵고 하나님 앞에 나가기가 좀 그런데 좀 좋아지면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제 짧은 목회 생활과 또 경력 속에 보게 되면요, 그렇게 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결단하십시오. 지금 결단하십시오. 예수님께서 그 슬퍼하는 마리아와 마르다 형제들 그리고 비방하는 유대인들 앞에서 자리를 옮겨 무덤 앞으로 가십니다. 그 무덤 앞에서 예수님께서 어떤 인간도 보여줄 수 없는 하나의 장면을 이제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무덤은 어떤 것입니까? 무덤은 누가 그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블랙홀이다. 한번 삼킨 것은 절대로 내뱉는 경우가 없다. 들어가면 절대로 나올 수 없는 곳이 무덤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죠. 죽은 사람, 그 무덤이라는 곳에 한번 들어가게 되면 나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있어서 무덤이라는 그런 것은, 무덤이라는 형체는 절망이고 또 포기이고 인간에게 큰 실패감을 주는 것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무덤 앞에, 그 블랙홀과 같은 무덤 앞에 서서 이제 놀라운 일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십니다. 나사로를 부활시키는 것이죠. 죽은 지 사흘이나 된 나사로를 부활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은 사람을 부활시킨다는, 우리는 이 본문을 너무 많이 봐서 그러려니 나사로가 살아났구나 그러는데요, 실제로 이런 일을 우리의 눈앞에서 보게 된다면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일부 예배 마치고 좀 이야기하면서 골프를 치시는 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공 중에서도 죽은 공이 있고 산 공이 있는데 골프공은 죽은 공이라는 거예요. 다른 공들은 대부분 움직이는 거 치지 않습니까? 제가 골프는 못 쳐도 이런 거는 또 이렇게 멋있게 또 얘기를 하죠. 다른 공들은 막 살아서 산 게 아니라 왔다 갔다 움직이는 걸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골프공은 가만히 서 있는 죽은 공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어떤 스포츠 중에서도 가장 어려운 스포츠가, 그런데 그 죽은 공을 치는 그 골프 안에 그 신묘막측한 게 있다 그래요. 제가 아직은 그 신묘막측함을 알지 못하는데, 저는 그래도 이렇게 공으로 하는 스포츠들은 다 좋아는 합니다. 탁구든, 테니스든. 근데 제 아는 목사님이 하신 얘기가, 목사님, 그 모든 스포츠의 묘미를 다 한데 모아놓은 것이 골프 안에 있습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래도 아직까지는 제 마음이 크게 열리지 않는데, 아마 가만히 서 있는 그 죽은 공을 가지고 플레이하는 그 묘미가 아마 남달라서 그렇지 않나, 이런 생각들이 듭니다. 지금 이제 공 얘기를 하는 거고요. 사람으로 들어가게 되면 이건 완전히 또 다른 얘기 아닙니까? 죽은 사람이 살아난다는 거. 예수님께서 그 무덤 앞에 가서 사람을 지금 살리기 전에 한마디를 하십니다. 돌을 옮겨 놓으라. 돌을 옮겨라. 아마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스라엘의 그 무덤의 사진을 한번 찾아보실 수 있다면 무덤 앞에 큰 돌이 하나 이렇게 막혀져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냥 여리여리한 그 여자분 한 분으로는 그 돌멩이를 옮기기가 너무 힘든 거죠. 큰 돌입니다. 아마 장정 한 두세 사람은 붙어야 옮길 수 있을 정도. 예수님께서 이 돌을 치우라는 것이죠. 쉽게 치우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무거운 돌로 막아놨는데, 마르다가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나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납니다. 그러지 마십시오. 예수님의 능력을 다 알지 못하는 마르다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멈추지 않으시고 계속 말씀하십니다. 40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예수님께서 지금 사람을 살리시기 전에 중요한 두 가지를 요구하십니다. 첫 번째는 믿으라는 것입니다. 믿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사람을 살릴 것이다.
요한복음 5장 21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앞으로 장차 있을 일에 대해서 미리 예견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예수님께서 곧 지금은 요한복음 5장쯤에서 말씀하셨지만 요한복음은 시간대별로 기록된 것으로 유명한 복음서입니다. 그래서 앞서서 요한복음에서 내가 아버지처럼 아들도 죽은 자를 살릴 것이다 미리 말씀하셨는데 그것에 대한 성취를 지금 11장에서 하고 계신 것입니다. 나사로를 통해서 하고 계신 것이죠. 사람을 살리기 전에 첫 번째로 요청하신 것이 내가 믿으면 믿으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믿는 게 쉽지 않지 않습니까? 사람 살아나는 거.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한 가지를 더 말씀하십니다. 뭡니까? 돌을 옮겨놓으라. 돌을 옮겨놓으라. 그래서 여러분 40절 말씀해 보면 내가 믿는다면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고요. 41절의 말씀에 보면 돌을 옮겨 놓으라 이 요구를 하시는 것입니다. 어쩌면 네가 믿는 것과 그것을 믿기 때문에 돌을 옮기는 것이 연결되어 있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기독교를 믿게 되실 때 개신교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뭡니까? 이신칭의 은혜로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다라는 오직 은혜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 이 사상 아닙니까? 캐톨릭이 지나치게 행위구원론을 강조하였기 때문에 종교개혁자들은 그 지나친 행위구원론에 대해서 성경을 찾아 그렇지 않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이 된다라는 것을 주장하면서 종교개혁의 여러 가지 부분 중에 강조하면서 종교개혁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라는 그 안에 그냥 우리가 지적으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지적으로 동의만 하면 그 믿음이 의인되는 믿음이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살아있는 믿음은, 진실한 믿음은, 구원 얻는 믿음은 행함을 동반하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 내가 믿는다고 하면서 아무런 행함도 삶 속에서 나오지 않는다라면 그 사람의 믿음을 점검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행위구원론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은 그것을 다 얘기하는 시간이 아니니까요. 예수님께서 사람을 살리는 이 놀라운 기적의 현장에서 첫 번째는 네가 믿는다면 이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두 번째는 돌을 옮겨놓으라 말씀하십니다. 누군가가 돌을 옮겼습니다. 누가 옮겼을까요? 저는 참 이게 궁금합니다. 이 본문을 보면서 나중에 제가 아무리 다른 주석을 찾아보고 다른 사전을 찾아봐도 돌을 옮긴 사람이 누군지를 못 찾겠어요. 혹시 찾아지면 저한테 와서 좀 얘기를 좀 해요. 저도 너무 궁금해요. 지난주에 3부 예배 드리시고 제가 설교 앞부분에 그 피터 스카지로 목사님 얘기하고 뒷부분 말씀 안 드린 것보다 훨씬 더 답답해요. 그런데 아마 돌을 옮긴 사람이 누구든지 간에 제자였을 수도 있고 마리아와 마르다였을 수도 있고 그 주변에 있던 사람일 수도 있지만 그 돌을 옮긴 사람은 왜 이거 쓸데없이 무덤에 돌이나 옮기라고 하지 이렇게 했을 수도 있겠지만 또 제자들이 다른 사람이 보니까 꿈쩍도 하지 않는데 제자들인 우리라도 옮기자 이렇게 옮겼을 수도 있겠지만 옮긴 사람은 놀라운 은혜를 받았을 것입니다. 그냥 그 광경을 지켜본 사람도 깜짝 놀랐겠지만 그 돌을 옮긴 사람은 결코 잊을 수 없는 날이 그날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2장에도 이 비슷한 사건이 있었죠. 요한복음 2장에 예수님께서 가나 혼인잔치에 가셨을 때 그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딱 떨어졌습니다. 그 집으로서는 큰 낭패를 당할 수 있는 그 상황에 예수님께서 어머니의 부탁을 받아서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어떤 일이 기적의 전조였습니까? 항아리에 물을 담으라. 항아리에 물 담으라. 지금 포도주 떨어졌는데 항아리에 물 담으라는 거죠. 물을 담았습니다. 하인들에게 그 항아리에 담긴 물을 떠서 연회장에게 파티장에게 갖다 주어라. 갖다 주었습니다. 어디쯤에서 그 물이 포도주가 되었을까요? 떴을 때 바뀌었다. 1번.
가는 중에 바뀌었다 2번. 잔에 부어주는데 바뀌었다 3번. 마실 때 바뀌었다 4번. 어디겠습니까?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성경에 안 나오기 때문에. 나중에 예수님께 가서 한번 물어보십시오. 근데 그때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그랬어요. 물을 떠온 하인들은 예수님께서 이 기적을 베푸신 것을 알았다 그랬습니다. 제가 믿기로는 다른 사람은 몰라도 그때 그 현장에 있었던 그 하인들은 예수님을 믿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요? 직접 경험하였으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낼 때에 그 전에 인간들에게 부탁하시는 몇 가지 전조가 있습니다. 열왕기에 보면 엘리사가 자기 제자들과 함께 살 집을 크게 짓다가 그때 그 비싼 도끼를 물에 빠뜨려 버립니다. 그 제자가. 그런데 그때 그 제자가 엘리사 선생님에게 와서 큰일 났습니다. 빌려온 도끼인데 그때만 해도 이제 청동기 시대로 들어갈 때니까 이제 도끼는 굉장히 비싼 거죠. 도끼가 물에 빠졌는데 큰일 났습니다. 엘리사가 기적을 베풀어서 그때 이제 이 도끼를 건져 올리는데 자기 말로 그냥 해도 되고 또 길다란 막대기를 구해서 해도 될 텐데 엘리사가 이야기합니다. 나뭇가지를 꺾어서 그 도끼가 빠진 지점에 던져라. 여러분, 그게 나뭇가지를 꺾어서 물 위에 던지는 게 어려운 일입니까? 쉬운 일입니까? 제가 어려운 걸 묻습니까? 혹시 나는 나뭇가지 그 알러지가 있습니다. 혹시 그런 분들은 못 하시겠지만 나뭇가지 있는 거 들어서 던지는 거 뭐가 어렵겠습니까? 쉽지요. 쉬우나 그 제자는 그것을 순종했지만 일반인에게는 이게 굉장히 어려운 일일 겁니다. 왜요? 납득까지가 않으니까. 납득이 안 되는 일 아닙니까? 이해되지 않는 일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실 때 우리에게 부담스럽고 어려운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납득되지 않을 때가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납득되지 않을 때가 너무 많다라는 겁니다. 인간적으로는 쉽게 처리할 수 있는 일인데 하나님이 왜 꼭 그렇게 처리를 하시냐? 제가 아는 한 분, 비즈니스 하시는 분이 이제 3일 후면 그 직장을 떠나게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자기 커스터머가 와서 큰 프로젝트를 자기에게 요청하는 거예요. 3일이면 이제 그 회사 떠나고 자기 회사 차리는 건데. 보통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보통의 경우에는 내가 좀 있으면 3일 후에 다시 만납시다. 3일 후에. 지금 제가 이제 새로 이게 업체를 하나 차리려고 하니까 3일 후에 오시면 제가 잘 해드리겠습니다. 보통은 그렇게 안 하겠습니까? 이럴 때 반응을 안 하시면 저만 정말 나쁜 사람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분이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참 믿는 분이지. 제가 3일 후에 이 회사를 그만둡니다. 그래서 제가 이 프로젝트를 제가 받을 수 없습니다. 다른 담당자에게 회사에 요청하십시오. 그리고 나서 이분이 자기 회사를 차렸어요. 잘 됐을까요? 망했을까요? 제가 또 망했으면 이런 얘기 안 하잖아요. 나중에 그분은 그 프로젝트를 한 8만 불짜리 프로젝트였다고 하는데 그 프로젝트를 그 이전 회사에 요청해서 처리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이 주인공이 회사를 차리고 나서 이 회사의 다른 프로젝트들을 가지고 이 회사로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노 딜, 딜하지 않고 이 사람은 정직한 사람이니까 견적을 내면 회사가 그대로 다 지불하는 쪽으로 그렇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그 사람에게는 있을 수 있는 간증거리지만 일반인에게 이게 쉬운 스토리가 아니죠. 돌을 옮겨야지만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습니다.
기도는 한 믿는 사람답게 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면서 자기 삶에 조금도 손해를 보지 않겠다고 마음을 먹는다.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와 자기의 상식과 이 세상의 가치관이 충돌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도를 옮기는 수고가 아니라 세상의 가치관을 따르고 인간적인 선택을 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는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저에게 요구하시는 옮겨 놓아야 할 돌은 어떤 것입니까? 저는 교회를 처음 나올 때 많은 사람들에게 참 격려를 받고 위로받고 사랑을 많이 받았습니다. 제가 영적으로 그분들의 도움과 기도와 격려 가운데 이렇게 성장하고 자라면서 나중에 알게 된 것은 이것은 받기만 해서 되는 일이 아니라 어느 정도 시간이 되면 주어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제가 오늘도 점심시간에, 점심이 되기 전에 보니까 저희 교회는 이 체육관에서 식사를 하지 않습니까? 좀 잘 아시지만 거기 테이블 세팅을 늘 합니다. 몇 명 안 되는 분들이 테이블 세팅을 하거든요. 저도 그때 시간이 좀 빌 때는 가서 같이 제가 이 자켓 벗고 같이 좀 이렇게 합니다. 뭐 가끔씩 하는 거니까 저는 뭐 안 하는 거죠. 거기에서 보면 늘 일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옆에 이렇게 보다가 쉽게 이렇게 도와주시고. 어떤 분들은 교회에 와서 잘 차려진 테이블 위에서 늘 식사를 하시고, 그럴 때마다 야, 이 교회가 이렇게 넓은 체육관에 이렇게 좋은 테이블을 차려놓고 식사까지 준비해서 야, 좋은 교회다. 그게 1년, 2년, 3년, 4년, 5년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언젠가 시간이 가면 본인이 테이블 세팅해야 됩니다. 본인이 일하셔야 됩니다. 교회 처음 나오시면 좀 늦게 오셔도 본당 바로 저 앞에 새가족 주차장이 딱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원하시면 발레 파킹까지 할 수 있습니다. 원하시면. 그런데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지금 주차 캠페인 우리 하고 있죠. 주차도 섬김입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나 한 사람 저기 페인트샵에 주차한다고 해서 차 몇 대 여기 더 될 수 있겠습니까? 자기 한 사람 빠지면 한 대 더 되겠죠. 과연 내가 거기 차 세운다고 여기에 새가족 한 명 더 온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모르죠, 그거는. 사랑하는 여러분, 누군가가 돌을 옮겨주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과 살아계심을 받고요. 시간이 지나 우리가 바로 돌을 옮기는 사람이 될 때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돌을 옮기는 사람들이 많을 때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고 누구라도 그 돌 옮기기를 싫어할 때 그 블랙홀과 같은 무덤이 사람들의 가슴을 답답하게 하듯이 공동체가 돌 옮기기를 열심히 할 때 볼 수 있는 그 뻥 뚫린 시원한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답답함 속에 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쉽게 보기가 어려울까? 그렇게 말하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요 근래에 봄부터 해서 저희 교회가 금요 성령 집회를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금요 성령 집회로 옮긴 가장 큰 이유가 이왕이면 수요일날 수요예배 했을 때는 수요예배도 참 뭐 좋고 감사한 건데 교회 성도들이 요즘은 옛날에는요 교회 일주일에 한 두세 번은 나오는 게 정상적인 성도의 패턴이었어요. 요즘은요 일주일에 한 두세 번 나오라 그러면 뭐 제가 목사입니까? 막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내가 목사 하라고 그러지도 않았는데. 그러니까 어쨌든 그러면 그게 뭐 예배를 줄인다고 해서 더 효율적인 게 아니라 어쨌든 나중에는 뭐 예배가 더 늘어날 수도 있겠지만 지금은 좀 집중할 수 있는 시간대를 선택하자 그래서 이제 금요 성령 집회로 갔는데 그때 초점 중에 하나가 수요일 날 하게 되면
자녀를 둔 부모님들이 잘 못 나오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다음날 학교를 보내야 되니까. 그래서 금요일로 이제 선택을 했는데, 금요일로 선택을 하면서 자녀들이 저 체육관에서 말씀 가운데서 뛰어놀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어와나를 생각을 했단 말입니다. 근데 어와나를 담당하려고 했었던 전도사님이 갑자기 하나님께서 이 사역지로 옮기셔서 다연사역지로 가는 바람에 좀 약간 붕 뜨게 된 거예요. 아, 이걸 어떻게 하지 하면서 고민하면서 좀 임시 방편으로 몇 가지 프로그램을 하면서 지냈는데, 얼마 전에 오늘 광고하였듯이 자녀들을 위한 팀키드 프로그램이라는 것을 이제 시작해 보려고 마음을 먹게 됐습니다. 어와나하고 비슷한데 말씀 가지고 아이들이 뭐 열심히 뛰어놀고 이렇게 하는데, 애들이, 여러분 금요 성령 집회 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9시쯤 돼서 아이들이 그 프로그램 끝나면요 여기 강단에 와서 딱 무릎 꿇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제가 그 아이들 일일이 다 안수기도 해서 보내는데, 전에는 이렇게 전에 기도하는 거 큰 차이가 있어요. 뭐냐? 머리가 다 젖어 있어요. 예. 물 뿌리고 논 게 아니라 땀을 흘리고 놀아서 그래요. 그런데도 너무 신나게 이렇게 올라와가지고, 제가 볼 때는 그래서 그런지 지금 금요 성령 집회에 어머니들이, 자녀를 둔 어머니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근데 여러분, 그 시간에 자녀들이 와서 신나게 뛰어놀고 어머니들이 여기에 와서 그래도 뭐 왜 앉아 계시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얻을 때는요, 누군가의 수고가 있는 겁니다. 돌을 옮긴 사람. 우리 교회 그렇게 일꾼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걸 원래 다음에 맡으셔야 하는 윤전부 전도사님도 시간적으로나 사역적으로나 본인도 애를 셋이나 키우는데 이게 너무 어려우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한 겁니다. 하나님, 담당자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에 이제 좀 있으면 우리 교회 형제와 결혼할 한 자매가 기도하는 가운데 교회의 일을 섬겨라, 그 전사님의 일을 함께 도와주어라, 이런 마음의 느낌을 받고 기도하다가 그 전도사님을 만나서, 전사님 혹시 제가 할 일이 없습니까? 그러니까 전사님이 말도 꺼내지 않았는데 먼저 자매가 말을 꺼낸 거죠. 이 팀키드 프로그램의 디렉터가 필요합니다. 자매가 제가 하겠습니다. 지금 그 자매가 맡아서 팀키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너무너무 신나게 즐겁게 잘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결국은요,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하나님 그 큰 역사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모든 준비를 하실 때 누군가가 돌을 옮기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 한번 하시겠습니다. 한번 이렇게 말하시겠습니다. 제가 돌을 옮기겠습니다. 한번 말해 주십시오. 좋은 의도만 가지고 실행에 옮기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좋은 생각만 가지고 실행에 옮기지 않아도 아무 소용 없습니다. 좋은 믿음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돌을 옮겨놓지 않으면 나사로가 살아나는 부활은 볼 수 없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좋은 믿음, 좋은 의도, 좋은 생각, 어떻게 해서든지 실행에 옮기시는, 돌을 옮겨 하나님의 영광을 보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